오늘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예배드림,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날마다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기쁨,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일 맞이하게 될 성탄절 앞두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기쁨을 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꼭 모시고 일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성탄이에요.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지역사회 노원 119 안전센터, 노원동 주민센터, 동사무소죠. 또 우리 노원동 북부경찰서의 산하에 우리 노원동을 비롯하여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노원지구대, 그리고 교회 주변의 상가들과 그리고 주차시설, 이곳에 성탄의 소식과 함께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여 금요일 날 저와 우리 부목사님, 평신노부장 장로님, 관사님, 집사님들이 귤과 빵과 커피와 등등 잘 포장을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 기쁨의 소식을 안고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예고하고 하지 않아요. 119 안전센터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도 어김없이 노원동의 화재 진압과 안전을 위해 119 안전센터가 수고하시니 잠시나마 얼굴 뵙고 성탄의 기쁨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다 나와서 인사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제 사진 찍으면 되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가도 이렇게 선물을 갖고 가면은 처음에는 의아해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셨는가? 민원 때문에 오셨나? 아니요. 여기 계신 직원들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성탄의 기쁜 소식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일순간 굳었던 얼굴들이 이분들이 성탄절 때문에 오셨구나,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고 선물을 우리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을 위해 갖고 오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더 앞거는 결정적인 이런 지구대 갔을 때예요. 여러분, 지구대 자주 가야 돼요? 일 있을 때만 가야 돼요? 언제 가야 돼요? 우리의 이웃이 안 가야 돼요?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나라의 치안과 우리 노원동을 지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다들 놀래요. 그러다가 다 설명을 하고 나면은 성탄절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문에 예수님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쁨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요, 그 무섭게만 느껴지던 지구대 대장님, 경찰관들의 얼굴이 일순간 긴장한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얼굴이 펴요. 그럴 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올 한해도 우리 노원동을 위해, 치안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경찰관, 소방관, 119 구급대원들, 공무원들, 일을 하시는 모든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시고 올 한해 마무리와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들어갈 때 막 긴장하고 막 권총 뽑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좀 얘기하고 나면은 얼굴이 환하게 피시면서 꼭 하는 거 있어요. 이제 사진 찍어야죠. 예. 요번에 오신 지구대 대장님이 박유군 대장님이에요. 저하고 가운데 이름만 다르고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박광근, 박유군. 아유, 반갑습니다 했더니 난 고령박 씨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대한민국 박씨입니다. 고령박 씨나 밀양박 씨나 다 대한민국 박씨 아닙니까? 예. 이름도 비슷한데 자주자주 예. 얼굴 뵙고 기도하고 함께 합시다. 예. 제가 매년 느낀 게 있어요. 앞에 거 다 자르고 성탄절을 맞아 크리스마스를 맞아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약소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노원교회에서 저와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하면은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 모습, 내년에 그것을 경험하실 분들은 내년 요맘때 같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엄청 추운 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단순히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민족의 구세주요, 대속의 주요,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구원주로 오신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넘어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큰 기쁨을 가지고 찾아온, 아니죠, 우리에게 먼저 기쁨과 감격, 그 은혜를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에요. 성경의 학자들은 페르시아 쪽에서 왔을 것이다, 아니다 사우디 쪽에서 왔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방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1000마일에서 1200마일의 엄청나게 긴 거리를 낙타와 약태를 타고 걸어서 그 먼 길을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대략 그 거리는 1600km, 엄청난 거리죠. 그 거리를 지금으로 따지면은 금방 올 수 있는 거리겠지만 당시에는 아주 빨리 와도 3개월, 그러나 최대 여유 있게 오게 되면 1년 정도 걸려요. 그 거리를 이 많은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과 그 수행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1년 걸리는 거리를 그 먼 데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태라는 이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동방 박사가 온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 이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온 사건을 오늘 본문에 잘 서술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에 이 동방이 바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 그 반경의 그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동방에서 오신 박사님들은 찬양곡이나 또는 그림이나 기독교 명화를 보니까 세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선물도 세 가지가 왔으니 세 사람이 왔구나 하는데 사실은 세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당시의 석학입니다. 점성학을 공부했고요, 별자리를 연구하고요, 인문학뿐 아니라 그 시대에 아주 뛰어난 지혜자들이에요. 또한 종교의 제사장들이며 왕궁의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후대에 이 사람들이 직이나 직급 또한 아주 높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비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헤롯 왕을 만난 것은 이것을 볼 때에 그들의 직위가 아주 상당했을 것이다 말씀해요. 여러분이 헤롯 왕은 당시 유대 쪽의 분봉왕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거나 우리가 시장님을 만나거나 할 때에 오늘 가서 금방 만날 수 없어요. 약속을 하고 일정을 보고 스케줄을 본 다음에 약속이 맞아져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직급이 레벨이 같아야지 이런 것까지도 내가 시장이 대통령이 만나야 할까? 공사가 매우 바쁘기 때문에 공부가 있기 때문에 안 만나줘요. 그런데 오늘 동방의 박사들의 직위가 높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헤롯 왕이 만나줘요. 로마의 분봉왕 이 헤롯 왕이었을지라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 헤롯 왕이 이 동방의 이방 사람들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의 움직임에 대해 아주 귀한 것으로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종종 설교하다 보면은 목사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경배한 거잖아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의 물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모습과 공생의 이제 3년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유년 시절과 청소년, 청년 시절,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아기 예수님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물론 사역의 그 부분을 정점으로 30세를 기준으로 하여 공생애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기 예수님도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따로 규정을 짓고 구분할 이유는 없어요.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별을 보고 찾아온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이 예배 드림이 이 페르시아 이방 사람의 경배보다는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는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거기에는 기쁨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잖아요. 영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제사법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요. 오늘 여기 이방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에 대하여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오늘 성탄절 앞두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예배드림과 주일 성수와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 교회의 많은 비전과 목회 계획 중에 1순위가 바로 주일 예배 성수, 주일 예배 성수하며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운동이에요. 운동이라는 표현이 좀 역동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주일 예배를 공예배 자리에 나와 지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영상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3년 넘게 진행되고 아직도 그 말미에 있다 보니까 선택적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나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이방 사람, 동방의 박사들은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 먼 거리에 정말 우리가 연구한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는 정말 특별한 왕이 오실 것을 알고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경배의 자리에 왔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이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 속에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비전과 목적에 따른 삶이 먼저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의 삶을 영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올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며 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신 곳을 찾아올 때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이 왕은 헤롯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전 40년에서 37년경에 분봉왕, 로마 정부에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리된 이 분봉의 왕으로 헤롯을 임명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돔의 후손으로 이돔의 사람, 유대 남쪽 에돔 땅의 출신을 그 고향으로 갖고 있어요. 그 출신이에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엄청 환심을 갖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도시를 정비했고요. 농업을 장려했으며 무역을 아주 활발히 전개시켰어요.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 그 이름을 딴 바로 헤롯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줘줘요. 솔로몬 성전보다는 정말 미약해 보일지라도 헤롯 성전이 이 헤롯 왕을 통해 세워지게 돼요.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자들은 무조건 숙청하고 살해하고 죽였어요. 이런 박해의 상황과 시대적 어둠 속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결단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 분이 있다면 내가 경배하리라. 함께 의논하여 그 먼 길일지라도 함께 가봅시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기쁨을 소망하며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랜 세월 많은 물질, 시간, 정열 그리고 많은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계 안에서 자신의 몫을 믿음으로 해낸 사람들입니다. 한계 상황 안에서 자신의 몫을 믿음으로 해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과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좋지 않은 시절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한계 안에서도 자신의 몫을 믿음으로 해낼 때 바로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들의 한계 안에서 의논하고 준비하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낙타와 또 선물과 시간과 종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함께 계획을 추진해서 그 먼 길 온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단기, 중기, 장기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향한, 비전을 향한 원년의 해로 여기고 출발할 때 부탁드립니다. 한계 안에서 자신의 몫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 그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맡겨주신 그 뜻과 비전을 동방의 박사들처럼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내용들을 제시할 거예요. 1월 중순까지 기도 대행진을 통해 마음으로 하나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시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지만 헤롯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만나려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진 사람은 악종노투에서 그 한계 상황 안에서도 자신의 몫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요. 그런데 이 헤롯은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인가? 그거 어딨냐? 박사들 너희가 가서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주면은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서 죽이리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의 이 만남을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과의 이 만남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음 주일 이브 예배 시에 한 해 동안 전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셔서 우리 교회 등록교인 되신 분들과 인도자들과 양육자들 이브 예배 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크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축복하며 교제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때에 수고한 자들을 향한 축복과 격려와 시상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지만 그 일은 상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아줌마, 아저씨 교회 갑시다. 아유 바빠요, 시간 없어요, 다음에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싫어요, 안 가요. 어느 날 이분이 나도 이제 교회 가봐야지,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으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늦었어, 난 널 몰라, 난 너에 대해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지금 와서 하달라고 내가 시간이 없어 지금.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도리어 우상을 섬기며 다른 곳에 예배하며 거기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왕처럼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나의 속죄와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며 그것을 통해 이웃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렸어요. 또한 유향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신 그 유향의 그 제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예물을 드렸어요. 모략을 드립니다. 치료약이에요. 상비약이에요. 치료하시는 예수,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이 의미를 담은 이 예물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 동방의 박사들의 예물보다는 더 성숙하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는 마음으로 잘 구비된 예물, 예배, 내일도 성탄절 새벽 촛불 예배를 시작으로 성탄절 예배까지, 그리고 한날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방에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 기쁨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언제나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둠이 짙어져 가고 세상의 많은 유행의 흐름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며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 역시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으로 오셨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오신 예수님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꼭 전하며 우리 또한 그런 메신저로, 사랑의 일꾼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노원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